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오늘 우리 부활절에 우리 찬양처럼 정말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큰 축복의 시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서대구 지역에는 우리 트리니티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오늘이 부활절이구나, 이 부분을 우리 모든 불신자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부활절의 문화, 이런 부분들을 남길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 성도들이 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이 부활절 오후에는 좀 찬양 축제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또 이 부분들을 우리 이번 한 주간에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을 증가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할 때에 아멘, 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지금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 삶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우리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에 이 제자들에 관한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엠마오로 두 제자가, 그 제자는 12사도가 아니라 70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여서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말씀을 놓치고 시험 든 제자입니다. 무슨 말씀을 놓쳤느냐? 자, 누가복음 24장 7절 말씀, 2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자, 분명히 죽으시는데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사실 앞부분부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인자가, 아니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내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공들인 그 의미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유대 나라의 왕으로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넘겨지면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첫 문장부터 마음이 담기질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죽으시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은 자기들 생각 속에 들어오지도 않았는 거예요. 수십 번 이야기를 해도 부딪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시험 들게 되죠. 시험 드니까 각자 자리로 가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딱 이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혹시 시험 든 경험이 없습니까? 제가 어제 이 산업선교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이렇게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이제 류 목사님이 이제 칠판에 24, 25 영원 이렇게 쓰시면서 영어로 absolutely plan 뭐 이렇게 하시면서 쭉 써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까지는 뭐 괜찮은데, 아니 1호 통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영어 통역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시간도 없는데 무슨 뭐 1호 통역을 또 하고 영어 통역을 이렇게 하시는가? 그냥 영어 하던 걸로 그냥 하시든가 아니면 1호 통역을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때부터 메시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왜 저렇게 하실까? 또 이제 칠판에 영어를 이제 쓰시고 그다음에 또 본론 들어가서는 또 한글로 또 쓰시고 그러니까 아니 뭐 영어를 쓰시려면 계속 영어로 쓰시고 아니 일본 가셨으면 일본어로 쓰시든가 아니 이래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마음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산업선교 메시지 한 30분 했는데 한 10분 정도를 막 제가 온갖 생각을 다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은혜 받으면서 뭐 또 지나갈 건 지나가야 되니까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다시 이제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처음부터 이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시험 든 마음이 이제 풀렸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서론도 아니에요. 그 앞부분에 이번에 일본에서 렘넌트 집회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핵심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어 통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 방송은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영어 통역을 한다라는 이제 그 메시지였어요. 그걸 제가 그 타이밍이 딱 20초거든요. 20초 놓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잠깐 제가 딴 데 신경을 쓰는가 봐요. 그 20초 말씀 흐름 놓쳤는데 그 다음 메시지가 계속 이제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시험 될 뻔하다가 다시 이제 살아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을 작은 것 하나로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나와도 마음이 안 당겨요. 그러면서 이제 왜 영어를 쓰냐, 왜 일본어를 하냐, 이제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계속 이제 따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지각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혹시 이해되지 않는 메시지 또는 내 마음에 좀 이 시험들 만한 그런 메시지가 있으면은 앞뒤를 잘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제가 어제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내가 놓쳐버릴 뻔했네. 그 작은 그 20초 짧은 시간 놓친 것 때문에 많은 축복들을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딱 이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돼. 이 생각에 꽉 차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 이거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다. 이거는 뭐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와는 관계없는 메시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냐? 지금 1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우리 어제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가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만 머릿속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생각 속에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내가 한 자리 해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한 겁니다. 마치 제가 그 20초의 그 짧은 그 메시지를 놓쳐버리니까 뒷부분이 안 들리는 것처럼 딱 이런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70인 제자 중 2명이 19절에서 24절까지 예루살렘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막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죠. 말을 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30절에 보면은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음식도 먹으시고 또 떡을 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깨달아졌는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의심, 모든 걱정 다 이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붙잡고 여러분이 내일 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내일 여러분 현장에 가셔야 돼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마음이 뜨거워지고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원래 지금 엠마오에서 계속 있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는 거예요. 보았는 거예요.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받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하나의 말씀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어떠한가? 아까 서론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부활의 증인이다 라고 할 때에 아멘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묵묵부답할 것인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는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도 왜 주님은 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이미 증인이란 누구를 말합니까? 증인은 본 자, 들은 자, 체험한 자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지금 이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증인인 거예요. 내 마음에 막 대단한 의욕, 내가 막 전도를 해야 되겠다,
뭐 어떤 그런 의욕이 없어도 봤으니까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이 아까 엠마오의 제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도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봐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증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손과 그 발을 만져보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말씀을 들었으니까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인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론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들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자, 부활의 증인들이 받은 응답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보고 들은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6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 베드로가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이 못 걷는 이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인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못 걷는 자를 일으킨 일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5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증인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4절에 5천 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못 걷는 일을 일으킨 그 일로 말미암아 공회, 종교 재판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나는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라는 이 고백을 했는데 21절에 관리들이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고백 앞에 흑암은 무너지고 증인의 선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 여러분들이 선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내 능력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이 부활절에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그 당시에 함께 했던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들을 체험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대에 육신의 예수는 계시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첫 번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이 증인으로서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말씀이 뭡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입으라.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것을,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들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것은 오로지 언약 붙잡고 24 집중 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여러분이 직장과 학교,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이 오늘 이 말씀인데,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까지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 일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기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누가복음 끝에 약속하신 그 권능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입니까? 땅끝을 품은 자가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네 가지의 증인으로, 또 캠프의 주역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 한 영혼을 품는 그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 한 명, 그곳이 땅끝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주변에 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누가 믿고 안 믿고 하는지는 저만 알 수 있죠. 여러분, 그 불신자 한 영혼이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복음의 맛과 능력을 모르는 방학 중인 한 성도, 그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이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 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고 있으면 세상에 흑암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캠프와 함께 한 성도, 복음 모르고 있는 그 성도가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성도를 품는 캠프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 주변을 넘어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선교 현장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래서 4월에는 이 영적인 많은 큰 축제가 있죠.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여러분, 237의 시작이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는데, 그러나 내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그 세계 선교 현장,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증인으로서는 방법이요. 또 지금 딱 우리 대한민국의 반대편인 이 중남미에서 70명의 사역자들이 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이 대구 땅에서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내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대구 땅에서 30일 동안 집중 훈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전도자를 위한 냉수 한 그릇도 내가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선교대회와 중남미 사역자 집중훈련을 이 대구에서 하는데, 선교대회는 우리가 전체로 하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광고의 중요한 내용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9일에서 30일은 대구노회 전도 캠프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남십자리에 있는 주님의 교회, 이제 개척교회인데요, 이 노명진 목사 교회를 캠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곳이 땅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부활절 오후는 이미 4월의 풍성한 이 영적 축제를 위한 시작이요, 또 5월 가정의 달까지 한 영혼 한 성도 캠프를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5월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한 영혼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한번 기록해 보시고, 또 내 전도회에, 우리 기관에, 또 우리 가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믿다가 낙심한 또는 방학 중에 있는 한 성도, 내가 정말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한번 기록을 해보시고, 그리고 4월에 있을 선교대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중남미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 대구노회 전도 캠프를 두고 나는 어떻게 헌신하며 주님의 교회를 두고 나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나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붙잡고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듣고 체험한 제자들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하신 일에 참된 증거를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 믿지 않는 자들, 믿다가 낙심한 방학 중에 있는 자들, 이제 선교대회와 중남미 사역자들과 또 대구노회 전도 캠프를 위해서 참된 언약을 붙잡고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